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내고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하나가 저에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살펴보면,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망이라고 표현하지만 때로는 이 원한이라고 또 나쁜 감정이라고도 번역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화해할 일들이 있을까? 돌이켜봅니다. 지난 한 주간은 그저 7번의 날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와 우리 이웃의 삶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연재해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건과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서 천하보다도 귀중하였던 그 귀한 생명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넘어가도 될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돌이켜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풀어냈어야 하는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정말 행복한 주일 아침일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무 무겁게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그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더 잘 돕는 사람들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문안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끼리만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만들어가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그 은혜 안에서 축복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응원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른 성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 주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때 그 일들을 우리가 두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그들의 가족, 그들의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던 명령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희의 날이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왜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하는지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특별한 날에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옛날 그랬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도록 삶을 함께 공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어져 왔던 신앙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2절의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지만 조금 다르게 번역된 성경의 말씀에서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으며 주께서 족속들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이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뿌리박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거류하던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조상은 번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거하들은 족속들은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직접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가라지도 줄이지도 않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셨던 은혜 안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하나님 너무 편파적이고 편애하시는 것 아니야? 가뜩이나 이 월드컵 때문에 심판의 편파적인 이런 운영들의 이슈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편애하셨던 거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당장 오케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살펴보면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려고 이렇게 치워내셨던 것이 아니라 4대나 흐르도록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려고 기다리셨던 걸까요?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분명하게 택하여 선택한 선민으로 세워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족들을 진멸하고 없어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아직 그들의 죄가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실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소중히 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의 말씀, 참으로 그들이 자기의 칼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에게 승리를 준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사실 굉장히 짧고 간결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짧고 간결한 고백 뒤에 참으로 수많은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고백을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이 들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지나가고 흘러갔던 과거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그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두렵고 무서웠던 순간도 있었고요. 또 말로 다 할 수 없이 강하고 담대하였던 경험들도 있었던 시절입니다. 홍해를 앞두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에 꼬리를 잡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왔더니만 거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이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광야에 먹을 것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한없이 치사해지고 작아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 아니 생존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처절했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시작되었고 누군가를 죽이고 진멸해야 되는 그 전쟁의 항복판을 거쳐오기도 했습니다. 연전연승의 무패가도를 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교만으로 인해서 처참한 실패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냥 소리만 쳤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승리한 경험도 있었고요.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가 꽁지가 빠져라 도망쳐 와야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경험하였던 것은 전쟁의 달인이 되거나 무적의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경험입니다. 전쟁은 첨단 무기나 수많은 군사나 용맹한 장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 야곱의 구원을 선포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주님을 의지하여 밀어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밟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내 활을 신뢰하지 않으며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셀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나와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때 그 시절 그 옛날 경험했던 조상들의 나와 우리였을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후대의 이스라엘 시인의 시대의 나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 그 시절이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한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고백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신앙의 고백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가나안 땅은 농업의 땅인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능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괜찮으실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염려하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어리석은 염려로 말미암아 실수하게 되고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벗어나기도 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셨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었지만 바로 그러하였기에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정리되고 단단해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경험들을 그의 자녀, 손자 세대에게 전해주었고 그들의 이웃들에게 전달하면서 함께 이 기억을, 이 고백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냥 공동의 고백문으로만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그랬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이 더하여졌기에 이것은 세월이 묵어갈수록 성숙해지는 것처럼 혹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하여진 것처럼 그런 신앙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왕이십니다. 야곱을 위해 승리를 명령하소서. 주를 통해 우리가 우리 적들을 물리칠 것이며 주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맞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나는 내 화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칼도 내게 승리를 안겨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적들에게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더 잘 돕는 사람들의 교회 성도들의 고백, 우리와 우리의 가족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또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역할 저런 역할로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인터넷을 뒤적이기도 하고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하면서 내가 찾고 있고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공부해야 되는데, 취업해야 하는데, 돈을 벌어야 하는데, 성공해야 하는데 이런데 바쁜 사람들의 이야기였을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내가 이렇게 섬겨드리니 나를 하나님 이제 은혜로 갚아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빚쟁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나를 간섭하고 감시하시면서 나쁜 짓 못하게, 편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엄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나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고 내 이름은 기억도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오늘 시인이 배워서 경험해서 고백하는 그런 그 말씀인가요? 아니면 내가 암송해서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그 고백 속에 있는 하나님이신가요? 조용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나와 나의 삶에, 우리와 우리의 삶에 조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외워서 성경의 지식으로 자랑하듯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말도 참 귀하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생명을 걸고서 전해주었던 이 고백이 오늘 내 삶에서 내가 고백하는, 내 삶이 드러내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면서 가문으로 이어지는 귀한 신앙의 전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우리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져서 과연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를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너희 이야기고 라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놀고 있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되고 싶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이야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였더니 그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 이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께 더 가까이 가겠나이다 고백하며 우리의 걸음이 주께로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살아내었습니다. 내가 가진 활과 내가 가진 무기와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지식이 나의 삶을 이렇게 경영하고 이끌어냈습니다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이 시대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